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의 것은 무엇일까요? 식용 고무에 설탕과 향료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든 먹을거리로서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서 단물을 빼어 먹다가 뱉는 기호식품. 그렇지요. 껌이지요. 껌. 여러분, 껌 종류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애완견들도 이 강아지 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의 것은 무엇일까요? 주시 후레쉬, 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여러분, 기억이 새로우시지요? 그렇습니다. 1970년도에 70년대 초반에 롯데제과에서 선보인 롯데껌 삼총사입니다. 광고에도 있듯이 껌은 롯데껌이었지요. 그죠? 그 외에도 참 많은 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껌들 중에서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껌의 종류가 있으니 이런 껌이에요. 이런 껌. 예. 선전이 아닙니다. 광고가 아니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집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자일리톨 껌이에요. 자일리톨 껌. 여러분, 이 자일리톨이 치아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지요. 자작나무를 잘게 썰어가지고 물에 넣어가고 이렇게 푹 끓이면 자일란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물질이 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자일리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일리톨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얻어진 당인데 충치 원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리고 플라그 형성을 감소시켜서 충치 예방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자일리톨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일리톨이 어떻게 충치 예방 기능을 하는가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치아의 충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빨 썩는 거 어떻게 생기냐면, 충치균이 입속에 있는 당분을 먹고, 양치 같은 거 잘 안 했을 때 당분을 먹고 소화를 해서 배설물로 산을 배출하는데 이 산 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일리톨은요, 자일리톨이 입 안에 들어오면 충치균이 보통 당분인 줄 알고 그냥 아주 열심히 먹는데요. 근데 이 자일리톨은 달기는 하지만 당분은 당분이에요. 그러나 일반 당분과는 달라서 충치균이 자일리톨을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킨대요. 그래서 그대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배출하니까 자일리톨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러면 또 충치균은 당분이니까 이걸 또 먹어요. 그런데 또 소화를 못 시키고 다시 배출해요. 이러한 작업들을,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다가 보면 충치균이 먹기는 계속 먹는데 다 도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분 부족으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병균이 굶어 죽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충치균들이 먹고도 죽는 것이지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먹으면 살아야 하는데 먹고도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먹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도 죽는 경우 의외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쳐서 죽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일부 제법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돈을 받아먹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면 곤란합니다. 먹는 것들은 배를 부르게 하지만, 그러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을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다가 죽는 이유는 배만 채우려고 하다가 가슴을 못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배만 채우려고 하다가 영혼을 못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여러분들 가슴
가슴과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는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도 먹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를 잘 아시지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 쌍둥이를 두었어요. 동생 야곱은요 주로 집안에서만 있었어요. 밖에 잘 안 나갔어요. 장막 안에 거하면서 내성적이고 유약하고 대범하지 못한 남잔데 여자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형 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많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몸에 털이 많고 남성적인 외모에 야성미도 넘치고 판단력과 순발력 그리고 남성적인 기질을 많이 겸비한 외향적인 성품의 사냥꾼이었어요.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에 걸쳐가지고 막 짐승을 쫓아서 짐승과 싸워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딱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금이 환영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에서에게 든든한 배경이 있었으니 그 배경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있어 그야말로 든든한 버팀목이요 후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지혜로운 추장, 인디언 추장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예전에 다른 설교 때 한 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인디언 추장이 자기의 이제 수명이 다한 줄 직감하고 이제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세 아들을 다 불렀어요. 너희들은 저 맞은편 산에 올라가 봐라. 너희들이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대단히 높은 산이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한 가지씩 진귀한 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 결과를 보고 내가 후계자를 지정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 아들이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진귀한 것이 뭐가 있는지 쭉 둘러보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어요. 맏아들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귀한 약초 한 뿌리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이 약초는요 제가 처음 보는 것인데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효험이 좋대요. 아버님 드시고 건강을 얻으십시오. 역시 맏아들이에요. 효자였어요. 둘째 아들이 보고를 합니다. 꽃 한 송이를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꽃을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부락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셋째 아들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부족의 미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물도 부족하고 목초지도 너무 부족합니다. 더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가서 저 산 너머를 바라보니까 광활한 대지가 쫙 펼쳐져 있고 큰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도 충분하고 목초지도 아주 풍성합니다. 우리 부족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저 산을 넘어간다면 위대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를 계승하게 되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삭은 인디언 추장과 달랐어요. 왜 장남을 사랑했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에서가 사냥한 것으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삭이 이 에서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성격이나 기질, 행동, 직업 등 모든 면에서 좀 여성스러운 야곱보다 에서의 그것들이 더 마음에 들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남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 먹는 것 때문이다. 이거 너무 유치한 것 아니겠어요? 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니요. 결국 이삭은 이 배를 채우는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의 가정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삭의 엄청난 실수지요. 여러분, 이삭은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도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리 때문에 생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더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거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요리가 아니라 집에서 기른 염소 요리에 반해가지고 작은 아들 야곱을 장남 에서인 줄로 착각하게 되고, 에서에게 베풀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에게 베푸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로 인해 형 에서가 아우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도망해야 하는 대비극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원인입니까? 그 출발은요, 배를 채우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결국 이삭의 가정 안에 발생한 그 형제 간의 불화와 다툼은 먹고도 죽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이삭이 배를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가슴을 채우는 차원에서 봤다면, 배를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차원에서 보았다면, 고기 요리를 먹는 재미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 편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가정의 대비극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영혼을 채우는 차원에서 자녀들을 축복했을 때도 이런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계승자로서 적합한가? 누가 그 가슴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염원을 품고 있는가? 누가 눈앞의 일보다 영원을 사모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누가 우리 가문에 대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영혼을 채우는 과정에서 보았다면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이삭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삭은.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가슴과 영혼을 채우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로부터 아들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느 날 사냥을 갔던 에서가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네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났어요. 동생에게 팥죽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에서의 말을 보면 굉장히 갈급한, 이 본능적인 갈급함이 나타나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붉은 것이라, 이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번역한 거잖아요. 원어를 보면 하아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아돔. 근데 원어에 보면요,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하아돔, 하아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붉은 거, 그 붉은 거 뭐예요? 여러분, 팥죽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팥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죠.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팥죽에 대해서 본능적인 갈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단순하게 먹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냥 꿀꺽꿀꺽 먹게 하라. 꿀꺽꿀꺽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배고파 환장하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죽을 좀 꿀꺽꿀꺽 잘 맛있게 다 먹게 해달라. 막 먹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머리가 발달했던 동생 야곱, 형에게 조건을 제시했지요. 팥죽을 줄 테니 내게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그랬어요. 동생 야곱의 요구를 들은 에서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먹어야 되니까, 죽겠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아우에게 넘기고 팥죽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장자권, 첫째는 제사의 권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아무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장자에게만 제사의 특권이 있었어요. 장자에게만.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권한 따위가 뭐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너무나도 귀한 권한을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찮게 여겼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했던, 이 우선순위를 몰랐던,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더 비중을 두었던 에서의 모습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이 장자의 명분에는요, 아비의 뒤를 승계해서 가장이 돼가지고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어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또 이 장자의 명분에는요, 장자권에는 유산을 2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대단해요. 장자권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 무슨 권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 또 영적 축복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 받는 이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그 복을 소망하면서 천국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모하는 삶, 은혜, 열정의 삶이 바로 오늘날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립니다. 이 장자권이 뭔지, 영적인 믿음의 가치가 뭔지, 이거를 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에 집착한 거예요. 이것에. 그러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슴과 영혼을 채우는 것을 다 저버리고 말았다, 그 말씀이에요.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하라? 살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에서의 죄를 음행의 죄와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요, 대단히 치명적으로 생각했던 죄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죄였죠. 그런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죄를 그 음행과 나란히 놓고 있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 망령이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노망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한 거지요. 원래 이 성경 원어의 망령이라는 말은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을 판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제를 알아야죠. 응?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응?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린 사람, 그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전도서를 좀 많이 평소에 읽었으면 좋았을 걸, 전도서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그랬어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육체는 원래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냥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순간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고 사는 거, 승진하고 지금 좀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저버렸다. 이게 에서를 통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그게 팔리는 겁니까? 에? 잠깐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니까,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잠시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달리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을 장자로 대우하셨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맡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요, 좀 문제가 있었지요. 야곱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적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자의 명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절대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영혼을 장자의 명분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달콤한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막대한 손실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 자녀로서의 명분을 주셨어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셨어요. 자존감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장자, 자녀로서의 명분, 이 명분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그릇이 아니에요. 먼저는 이 육체의 소욕이 바로 팥죽 한 그릇이에요. 에서는요, 먹고 싶은 식욕 때문에 장자권을 버렸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떤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자존심, 정체성,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세상에 팔아버리기도 하지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팥죽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길에서 팥으로 쓰는 팥죽은 많이 드세요. 해독작용도 있고 건강도 좋습니다만은 세상의 팥죽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의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 시간 안 가요. 아침에 먹으면요, 점심때 되면 또 배고파요. 점심때 먹으면 저녁때 되면 또 시장해져요. 팥죽 한 그릇은 오래 못 갑니다. 허기진 배는요, 채워도 다시 배고프고, 목마름은요, 채워도 다시 목마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명예욕, 권세욕, 채워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명예욕, 권세욕이 더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태평양물 다 마시게 해도 결국은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인간의 소욕들, 이런 팥죽들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장자권을 잃게 한 이 팥죽 한 그릇의 대표적인 것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자, 여러분, 34절을 보면요, 에서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흘리시면 안 돼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에서가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 명분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화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인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쇳덩이를 뜨겁게 달궈 가지고 죄인들이나 노예들, 동물들에게 이렇게 지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화인이에요. 여러분, 이 화인을 당한 이 찍힌 부분은 이 죽습니다, 세포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고통을 못 느껴요, 더 이상 나중에는.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렸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에 계속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가르쳐줘도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에서처럼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뭐 별일 있어? 내가 뭐 무슨 잘못했어? 이거라, 그 말씀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정말로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건가? 내가 접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직장 생활,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생업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이 축복을 잃게 합니다. 직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 속에서 주인은, 오너는 직원을 형제로 봐야 되고, 직원은 오너에게 정직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일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기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축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남편이 좋아서, 아내가 좋아서,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가정에 대한 핑계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에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배우자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에서의 팥죽 한 그릇과 똑같습니다. 또 여러분, 교육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이 축복을 잃게 해요. 많이 배우고 남보다 공부 열심히 잘해서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배워서 남 주려고, 배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출세하려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문화와 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자, 마시자, 놀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놀아도 죄짓지 않고 놀아야 합니다. 여가와 재충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걸 통해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치를 분별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혼합주의나 세속주의가 문제예요. 혼합주의나 세속주의. 어떤 사람은 영혼보다는 물질을 우선합니다. 천국보다는 세상을 우선합니다. 교회보다는 나를 우선합니다.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다시,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없고 잘 사는 것과 건강만 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어떻게 달랐어요? 그는요, 야곱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인생을 지탱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고 내 인생을 채워줄 그 하나님의 그 무엇, 하나님의 그 축복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장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장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거부였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요, 이 차남에게도 얼마나 많은 재산이 물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배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야곱에게는 배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했어요. 가슴과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포기해서는 안 될 거, 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형에게 죽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형의 복을 앗아간 것입니다. 사무칠 정도로 복과 은혜를 갈망하는 이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꼭 받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팥죽에 눈먼 성도, 눈앞에 어떤 욕심이나 쾌락이나 물질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처럼 믿음의 날개를 좀 힘차게 저어가면서 저 은혜의 창공으로 날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두세 번 이 말씀은 전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으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으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야곱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건들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나도 진 사람이야.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니라. 내가 강력하게 찜한 찐찐 내 아들이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중한 가치를 귀하게 본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일가가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기초가 되고 그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일순간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리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2월 오늘 딱 반쪽 지났어요. 반 지났어요. 세월이 너무 금방 가잖아요. 조만간 2022년 올 겁니다. 조만간 이제 예수님 올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상입니다. 장자권만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후에 한 4, 5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자신이 과거에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소리 높여 울면서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필요 없어요. 창세기 27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렇죠. 그러나 필요 없습니다. 때가 늦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잠시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지금 좀 이렇게 하고 다 좀 내려놓고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명분 조금 내려놓고 좀 팔아먹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기 힘든데, 지금 이 순간도 살기 너무 어려워. 먹고 살아야 뭐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지. 그게 아니에요. 응? 영혼을 채우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분명히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은 비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참으로 귀하게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다 채워주시고 영원한 앞날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한 말씀, 에서에 대한 이 팥죽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적용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에, 내 몸에 더운 피가 식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 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자 그렇게 애쓰는 물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가 즐기고 싶었던 육체의 정욕, 어떤 내 명예, 내 권세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 혼동하지 마시고 이 팥죽을, 세상의 팥죽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직도 긴 방황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모쪼록 세상의 팥죽을 경계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자녀의 명분,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심으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